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저희들 보살펴 주시고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들,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런 교회들,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교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고정시키고 말씀이 아하면 아하고 어하면 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자유로가 생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춤추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너를 모르노라 라는 무서운 얘기를 듣기보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탄의 전략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탄의 전략 27번째를 계속하고 있죠. 주기도문을 못하게 한다. 주기도문을 삶 가운데 주기도문이 무슨 뜻인지를 헤아리고 주기도문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똑같아요. 마태복음을 읽더라도 마태복음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헤아리면서 읽어야지. 설거지하면서 털어놓고 청소하면서 털어놓는 말씀 별 도움 안 돼요. 진짜 별 도움 안 돼요. 말씀을 펼쳐놓고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뭐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지라고 고민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사탄의 전략 27번째 주기도문을 못하게 한다 해서 첫 번째가 우리 좀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첫 번째가 주기도문을 못하게 한다. 27번을 번호를 좀 매겨서 또 소제목으로 조금 쪼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기도의 대상을 분별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게 한다를 바치기죠. 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추구하기에 못하게 한다. 이 주기도문을 이제 읽다 보면, 자, 볼까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자,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대요. 이 나라가 바로 한 영혼이죠. 성령이 임하는 영혼을 말하자겠죠. 예.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 놓고 전도도 안 하고 영혼을 바라보지도 않고 제 영혼 전도해야겠는데 우리 아버지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갈망도 없어요. 그 나라 못 가겠죠. 자, 나를 주먹으로 치는 남편이 있어요. 나에게 욕하는 아내가 있어요. 에라 재수없다. 에라 너는 나랑 상관없다. 라고 제껴버리면은 이렇게 한 영혼을 있잖아요. 한 영혼을 쉽게 제껴버리는 사람들. 한 영혼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뭐랄까요. 나랑 인연을 끊어버리는 사람들. 그 나라 갈 확률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혹시나 실족하지 않을까? 나를 때리는 저 남편이 혹시 나의 허물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나에게 욕하는 아내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 건 아닐까? 문제를 나에게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나라 갈 사람이겠죠. 그렇죠? 문제를 나로 보는 사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올렸죠. 선생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비추천을 눌렀어.
많은 사람들이. 왜요? 모르니까. 왜요? 정말 많은 장로교 성도들이 무엇을 추구해요? 한 번 믿으면 귀신 안 들리고 한 번 믿으면 만사형통이에요. 사실 사단이 이 땅의 교회를 그렇게 변질시킨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도록. 그래서 제 설교가 이해가 안 돼. 많이들 떠나가잖아, 알겠죠? 제가 재밌는 얘기가 남아있겠죠, 그렇죠? 있어요. 설교할 때 이렇게 약간 쌍스러운 욕도 섞어가면서 재밌게 하면서 유머도 섞어가면서 재밌죠, 그렇죠? 30분에서 1시간, 설교를 2시간 해도 그런 설교는 질리지도 않아요. 왜요? 우리의 혼을 즐겁게 하니까. 재밌잖아요. 근데 남는 건 하나도 없지.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추구하기. 이 주기도문에 무엇이 있는지를 관찰하다 보면은 나라가 임하길 원한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게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자,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면서 휙 지나가는 이거를 40년 동안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뜻은요. 이 뜻은 저는 그래요. 아가페다. 아가페.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아가페 하시는 그 아가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이 땅에 선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들어왔잖아요. 그 들어오면 뭐예요? 그 아가페를 함께 나눠야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뜻이 강력하게 아가페 사랑이라 생각해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아가페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교우들과 또 이웃들과 안 믿는 사람과도 우리가 아가페, 그들을 향해서 아가페 해야 된다. 자, 네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네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탐심으로 눈멀게 한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잘 보면요, 기가 막힌 게 일용할 양식을 달래. 많은 돈도 아니겠죠? 많은 돈도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구하러 가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구해라. 오늘 먹을 양식을 달래요. 그러니까 성도가 로또 복권 사는 게 합당해요? 합당하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주기도문, 로또 복권 사는 사람들은 사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설령 당첨돼도 여러분은 망치게 돼요. 인생 망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용서하는 삶을 몰두하게 한다. 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달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주기도문의 법칙을 보면 너희가 먼저 용서하래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주기도문의 용서법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주기도문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하는 기도가 맞아요. 왜냐? 십자가를 통과할 걸 예상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미리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용서해 주세요만 할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먼저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다. 자,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우리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우리 진철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잖아요. 자, 코로나가 지금 이틀 3일 연속,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이틀 연속인데 5,000명 넘었어요. 5,000명. 지금 전문가들이 10,000명까지 갈 수 있다고 지금 그럽니다. 이 지금 심각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음모론 그런데 지금 중환자실에는요 코로나 걸려서 20대, 30대도 지금 허덕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70대, 80대, 60대가 주로 죽지만, 그렇죠? 기저 환자들이 주로 죽지만, 더러 죽는 이 사람들 가운데 20대, 30대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그 전에 지방의 목사님, 지방에 때 갔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마이크를 잡더니, 목사님들, 저희 교회에 아주 신실한 사업가가 있는데, 젊은 청년인데 기업체를 몇 개를 갖고 있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 폐가 망가지면서 산소가 혈액 속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죽을 고비를 지금 넘기고 있대. 제발 기도해달래. 기도해달래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나이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도 죽을 수 있다.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면역 체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음모를 참 문제 있는 사람들 많아요. 자, 아무튼 지금 이 코로나가 좀 심각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일수록 그걸 코로나 바이러스 부족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을 필요가 있다. 성령을 더 의지하자. 그리고 손 소독도 잘하고 마스크도 잘 쓰고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근데 저는 엘리베이터 타면은 버튼 누르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손소독제 꼭 발라요. 버튼 누르고 나서 발라요. 내려갈 때 또 버튼 누르니까 또 발라요. 왜냐하면 나만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빌딩을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를 얘를 타잖아요. 소독제를 발라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가든 어디 가든 꼭. 오늘 마이크가 좀 이상한데. 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용서하라. 우리가 용서해야 우리 잘못도 용서해 주신대. 계속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입니다. 진철이 읽어주세요.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지라도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자, 요한복음 8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심판대 앞에서 너는 살인자니라.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칼빈주의 목회자들이 한 번 거듭나면 귀신 공격도 안 받고 악한 영 공격도 안 받고 악한 영 들릴 것도 없고 이렇게 정말 사단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용서할 것도 없어,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거듭난 자는 죄도 안 범하나 봐. 이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네이버에 뭐 김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김할 목사님. 무서운 사람이야.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면 악령의 공격도 받지도 않고 악령 들리지도 않는데 이거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한 사람이야. 적그리스도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말해요. 진짜 적그리스도야. 악령 들려서 헤매는 영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보세요, 여러분들. 거듭나면 안 들리는데. 근데 난 들렸거든? 내가 들렸는데 담임 목사님 찾아가니까 그 거듭난 사람은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모양새를 나오면서 나는 안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럼 나는 속았구나. 그리고 자살할 수도 있고요. 자포자기 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왜요? 거듭나면 안 들린다고 하니까 나는 들렸는데. 그럼 나는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럼 멘붕 와요? 안 와요? 멘붕 오지. 그래서 이런 목회자들 때문에 그렇게 정말 붙들어줘야 될 그 영혼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서 그리고 있잖아요.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버림받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요. 너는 살인자 아니라. 주님 왜 제가 살인자? 너는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느니라. 너는 평생 네 시어머니를 저주했느니라. 아니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 아니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 여러분들 목회자 따라가지 마세요. 목회자가 여러분들 이끄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지를 여러분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야 같이 가지, 그죠?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대충 나뉘겠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날이 달려 있어요. 영원한 날,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다고. 영원한 시간이 하나님의 개념엔 시간이 없지만 영원한 그게 달려 있다면 그죠? 이 교회가 한 목회자와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생결단으로 나를 이끄는 목회자가 깨어 있는지 여러분들 점검을 해야 되고 말씀대로 전하는지 점검을 해야 돼. 수시로 해야 돼. 네,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째려보세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이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예리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목회자가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목회자든 성도든 말씀을 볼 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양심이 정말 중요한 게요. 우리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야 이게 뿌리도 내리고 생명이 사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성령의 주된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게 대반전이 뭐냐면 이 땅에서 대반전이 뭐냐면 성령을 부르고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도 보혈을 통과해도 기독교인의 양심은 성령이 터치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설교가 다 다른 거예요. 깨끗한 그릇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예수님과 이렇게 같다고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면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떨어져서 바르게 헤아리게 되고 뿌리가 내려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것과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건 너무 정확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성령을 불러야 돼요. 자, 하나씩 적으세요.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다. 사실 있잖아요. 사실 이 땅 교회에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땅 교회에 많아요.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용서를 안 해. 특히 이제 믿는 자가 여자든 남자든 믿지 않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믿지 않는 형을 향해서, 믿지 않는 언니를 향해서, 믿지 않는 자식을 향해서, 믿지 않는 부모를 향해서 바로 막말하고 집어던지고 용서를 안 해요. 용서를. 그러니까 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땅 교회 안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얘기요. 이 땅 교회 안에 서기관들과 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남의 허물을 책잡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 이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할까? 우리가 왜 남을 용서 못해요? 십자가를 잡지 않아서.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큰, 나를 죽어맞다가 나를 용서한 그 큰 사건인 걸 되새김질 안 하면 우리는 항상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사건 안에서 강하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되새김질해라. 그래야 네가 강해진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되새김질 안 하면, 그 은혜를 되새김질 안 하면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잘난 줄 알아. 그래서 유튜브 이제 영상을 보면 썸네일. 그러니까 어떤 영상이 딱 떠 있을 때 대표하는 그 영상에 대표하는 어떤 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대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딱 클릭하기 전에 딱 뜨는 화면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네노라는 목사들은요, 자기 얼굴을 다 큼지막하게 이렇게 드러냅니다. 왜 그래요?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야. 주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야.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놓으라 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그 썸네일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 얼굴을 대문자 밖에 이렇게 내놔요. 그냥 구석지기에다가 조그맣게 올리면 안 되나? 이 목회자들은요, 이 번데기처럼 좀 찌그러져야 돼요. 아니, 그렇게 저 자기를 감추면 또 성도들이 또 이렇게 존경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뭐 연예인도 아닌데, 뭐 유튜브 썸네일다가 막 목사가 막 얼굴을 거의 절반을. 최근에 어떤 목회자의 영상을 보니까 그냥 자꾸 자기를 막 어떤 거 보니까 거의 전체야, 전체. 병들어가요. 목사는요, 스타가 아니야. 연예인이 아닙니다. 목사는 찌그러져야 돼. 쫙 구석지게 찌그러져야 돼.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가 대단한 줄, 내가. 자,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1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1장 2절입니다. 자,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주목하지 않으니까 용서를 못합니다. 자, 우리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잘 보세요.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주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면 싸우지도 않기 때문에 적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내게 있을 거라 이거예요. 다시 볼까요? 십자가의 은혜에 주목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영혼들이 나같이 악한 자를 살리신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에 주목하게 되면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주변 영혼들을 긍휼히 보게 돼요. 용서하게 돼요. 주변 영혼들을 용서하게 되면 인생이 있잖아요. 인생이 평강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1장 2절의 후반부는 뭐냐면 신자의 삶에 그 문제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으면 긍휼히 여기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면 평강이 와요. 그런 있잖아요. 십자가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 하나같이 보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사람들 보면은 십자가에 주목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우리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32절입니다. 신약 31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제 설교가 뭐 뛰어난 건 아니에요. 제 설교는 뭐 뛰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그래도 제 설교를 듣지 않게 되는 영혼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이게 어저께 이제 그 지선이 같은 경우 지선이 개인에게 큰 사건이 벌어졌죠, 그죠? 예, 얘는 있잖아요.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지선이가 그 생명 안으로 바짝 들어오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저께 자꾸 지선이 그 체온을 재다 보면 왼쪽 귀가, 오른쪽 귀는 36.8도 9도 그러는데 왼쪽 귀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쪽이 36.8도 9도 그러면은 이쪽 귀는요 37.5도 6도 7도 8도 그래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상하다. 쟤는 아수라 백작도 아니고 이쪽은 36도, 이쪽은 37도.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게 악한 역사 아닐까 해서 이제 왼쪽 귀에다가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했는데 중간에 나타난 거예요. 지선이 왼쪽 귀에
체온을 그러니까 있잖아요. 얘가 체온이 높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온도가 높은 아이를 체온이 높은 아이를 예배에 동참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얘를 죽이기 원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서 죽이려는 거예요. 왜요? 집에 가면 어때요? 때로 졸려, 그죠? 친구한테 전화와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식구들이 회식하지. 그럼 더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흔들거든. 어저께 막 무슨 뭐 암사자의 울부짖음도 들리더라고. 계속 축사하고 있는데 맞죠? 네. 그리고 막 몸이 막 진동이 일어난 것처럼 막.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악령들은 지선이를 끝까지 죽이고 원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선이가 주일날 왼쪽 귀가 37도 이하로 나온 적이 거의 없는데 오늘 36도 나왔어요. 36.8도인가요? 9도인가요? 36.3도요? 네. 오늘 아침에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다고 또 이상한 길로 가면 안 돼요. 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더 은혜를 잡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이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가 어떤 용서예요? 끝없는 용서야.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 갑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로 주기도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13절입니다. 네. 사탄의 전략 27번 주기도문을 못하게 한다의 6번째를 좀 하다 마치겠습니다. 6번째, 거듭나면 악령의 유혹을 또는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속인다. 이 주기도문을 못하게 해서 거듭나면 악령의 유혹 또는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많은 목회자들이 속이고. 근데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 우리 6장 우리 13절과 13절 민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미리 주신 기도문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뭐 김할 목사님 같은 그런 칼빈지 목회자들은 거듭난 자는 악령 들리지도 않고 악령의 공격을 받지도 않는데, 근데 주기도는 뭐라 그래요? 우리를 악령의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또는 악한 자, 사악한 자로부터 구하옵소서. 공격을 안 당하는데 뭘 구하세요? 그렇죠? 뭘 구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김할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단화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이상한 존재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주신 주님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들어온 자는 이렇게 기도하라는데 우리를 유혹에, 악령들의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 유혹에 들어요? 공격을 안 받는데? 다만 악에서 또는 사악한 자로부터, 실질적으로는 사탄이죠. 사악한 자로부터, 악에서 구해달래요.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세요. 공격을 안 당할 건데? 그러니까 주기도문만 보더라도 김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사악한 자고 적그리스도인데,
주기도문이 뭔지 모르시나 봐. 왜 살아요? 왜 영혼들 죽여요? 그러니까 악령 들려서 여러분들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저지만 지선이 왼쪽 귀에 체온이 저렇게 항상 작년부터 높은 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 잘 안 했어요. 하다 최근에는 너무 자주 빠지게 되니까 오프라인 예배를 자꾸 빠지게 되니까 체온 때문에 의심을 한 건지, 의심을. 이게 지금 악령 역사 아닐까? 여러분, 체온도 올리는 게 악령이에요. 어떨 때는요, 얘는 널뛰기 체온이야. 딱 되잖아요? 37.8도 나와. 좀 이따 되잖아요? 30.1도 나와. 어떻게 사람 체온이 오르락 내리락. 장난하는 거예요. 한 몇 년 전에 있잖아요. 어떤 분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서류를, 건강하다는 그 건강검진 받은 서류를 뗐는데, 간 수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취직이 안 돼. 저한테 온 거예요. 이게 너무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상 없는데. 누구세요? 간에다 손을 넣었는데요. 두 다리가 있잖아요. 두 다리가 터질 것처럼 하는 거예요. 간에다 손을 넣었는데 간 이하로 두 다리까지 다 마비가 돼가지고 하면서 다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다시 검진을 했는데 정상 나왔어요. 악령의 역사는 간질도 일으키고요, 식욕도 떨어뜨리고 심지어 암도 일으켜요. 암도. 진짜 정신 안 차리면 다 먹히는 거죠. 자, 우리를 악령에 또는 사탄의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들 수 있다 없다? 악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잘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주기도문을 못하게 해서 거듭나면 악령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고 속였다 이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6장 10절입니다. 네,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예배 후에 010-4728-0792로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10-4728-0792로 079입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정말 거듭나면 악령의 공격을 받지도 않고 유혹을 받지도 않고 악령 들리지 않을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는 강해져라. 마귀의 괴계, 교활함을 또는 음모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교활함 때문에 마귀를,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니 공격을 안 할 건데 왜 싸워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이단으로 만드네. 김한 목사님 내지 칼빈주의 목회자들이. 그들은요, 거듭난 자들은 악령의 공격을 받지도 않고 악령 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말씀을 증거해놓고 말씀과 안 맞는데 고민이 안 되나 봐. 왜 그럴까, 여러분들?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는데 자기네들은 엉뚱한 얘기를 증거해놓고 편히 잠을 자요. 여러분들 왜 그런 것 같아요? 양심이 둔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들의 양심이 둔하다 보니까 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해, 한마디로 싸운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5장 8절입니다. 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5장 8절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다 가짜 사역자라는 걸 제가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자, 성경은요, 성경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도 지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라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대요. 그걸 고백을 뭐하러 해기죠? 아니 한 번 거듭나면은 그 나라 가는 건데 뭘 믿음을 지켰니 아니 그걸 뭘 증거할 필요가 뭐 있어, 그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 성도랄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거듭나도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한다. 죽는다는 건요, 영적 사망을 말합니다. 악령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 악령 들리지 않는다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영적 사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육신대로 살도록 누가 부추겨요? 악령들이 부추게 되겠죠. 악령들이 적당히 음란하도록, 적당히 사기치고, 적당히 미워하게 하도록 해서 그 나라 못 가게 하려고 육신대로 살게 합니다.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깨어라. 왜 정신 차려요? 깰 필요가 뭐 있어? 한 번 거듭나면 그 나라 간다며. 정신 차릴 필요가 있어요? 정신 차리게 하시겠지. 왜 베드로도 이단으로 만들어요?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이 너희를 대적하는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너희를 찾는다. 너희를 찾는다. 여기서 이 삼킬 자가 교회 밖에요? 교회 아니지. 자 보세요 여러분. 정신 차려라, 깨어라.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삼키려고 발악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교회 밖을 향해서, 교회 밖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마귀가 여러분들 삼키려고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목사가 미쳤구나.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외쳐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야 하늘소망교회 목사인가 보다.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 삼키려고 찾고 있어요. 야 드디어 미쳤나 보다 저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그럼 누굴 향한 얘기예요? 5장 8절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향한 얘기다. 자,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성도를 찾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거. 너희를 삼키려고 하니까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단이에요? 칼리는주의자들이 이단이지. 한 번 거듭나면 악령의 공격도 받지도 않고 육신의 악령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아주 이런 사악한 자들이 있나. 에베소서 우리 5장 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3절입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그 전에 제가 아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목회도 목회를 잘한다 걸 떠나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김전도사 자네 부흥하고 싶지? 내가 방법 하나 알려줄까? 설교를 12시에 끝내. 아니 맞죠? 12시에 끝내래요. 설교를 항상 12시 이내에 반드시. 왜냐? 성도들은 설교 긴 걸 싫어한대. 설교가, 예배가 12시에 끝나야 멋있는 목사로 인정한대. 아주 사악한 자야.
성령이 인도하다 보면 12시 5분도 되고 10분도 되고 15분도 되는 거지. 그죠? 자, 에베소서 우리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는 얘기예요. 그죠? 교회밖에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성도들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성도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음행하면 안 된다. 더러운 것을 취하면 안 된다.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있잖아요. 아이고 꼴값 떠네. 합당해 안 합당해? 합당하지 않아요. 아이고 김 집사 꼴값을 떠네. 아이고 우리 사모님은 꼴값을 떠라고 그럼 돼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런 말을 하고도 양심에 찔리지 않는다는 자체가 그 나라 그 나라 이미 탈락된 영혼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내 양심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돼. 너희도, 자, 5절이 중요해요. 너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반드시 알거니와 알지. 여러분들, 너희 알고 있지?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나, 성도가 음행하는 자나, 성도 중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교회 밖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 아닙니다. 다시 너희도 이것을 반드시 알고 있지. 자, 성도 중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 무슨 말이에요? 음행해도 괜찮아, 더러워도 괜찮아, 우상숭배도 괜찮아. 그런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자,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가 뭐예요? 이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하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불순종의 아들 누구예요? 음행하는 성도, 더러운 것을 취하는 성도, 우상숭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한다. 자, 그러면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음행을 가지고 더러운 것을 가지고 또 탐욕, 그러니까 우상숭배 짓는 그런 것들, 그런 죄악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할 텐데,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공격을 할 텐데, 많은 목회자들은 거듭나면 악한 영 들리지도 않고 악한 영의 공격을 받지도 않는다 라고 말하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는 왜 그렇게 마음이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거듭나도 망할 수 있고, 거듭나도 그 나라 못 가고 못 갈 수 있고, 거듭나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이런 교회의 현실이 있건만, 많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과 구약 곳곳을 뒤져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교리에 갇혀서 자신들의 주장만 선포하는 그런 목회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라도 그런 비진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도 죽지 않고 많은 영혼도 죽이지 않는 그런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적게 드린 영혼, 또 좀 더 낸 영혼들 두루두루 다양할 것입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사
물질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또 너무 차고 넘치지 않게 적당히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물질 사용 면에서도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